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 9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의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또 영혼을 또 기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좀 성경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긴 인용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계명에 대한 그 통한 그 영혼의 길을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 하면은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서로에게 제일 처음 한 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에게 한 말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거짓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실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늘 강조해 드리지만 성경의 글자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그래서 그 한국말 성만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먼데 있는 단어 같습니다.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죠. 엄숙하죠. 단어 자체가. 근데 영어로 성만찬은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communion은 뭐냐 하면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것처럼 communion. 그래서 성만찬은 커뮤니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걸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씩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진실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진실해지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를 훈련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어조로 권면한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3장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 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목사가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또 특별히 선생된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산불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작은 불 하나가 큰 산불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새치 혀가 큰 산불을 일으킵니다. 가정에도 산불이 나는 거예요. 아뜨거 정신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입이 하나다. 귀는 두 개지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 그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동시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본인의 그 십계명 설교가 있어요. 칼뱅에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칼뱅의 그 종교개혁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뱅의 십계명 설교에는 이런 또 설교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보다 고차원적인 원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인간으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상대방과의 결속을 끊임없이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 야고보가 거짓 진술에 대해 그처럼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불을 일으켜 세상에서 가장 큰 숲이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을 때 사실상 우리에게 독특한 선물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정을 숨기더라도 혀는 그것을 드러내고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되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선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애정과 형제애를 서로 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한 이상 우리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법석을 떠는 등 언어를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가 왜곡되어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예전이죠. 벌써 몇 세기가 지났으니까 5, 600년 전에 있었던 칼뱅의 십계명 설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혀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조를 칼뱅했던 것은 아마 종교개혁을 했던 제네바 그 뜨거웠던 그 교회들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고,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가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으로 대비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매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톡을 할 때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나 전화를 할 때에나 문자를 할 때에나 대화를 할 때에나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 사이에건 자녀 사이에건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침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또 정확히 얘기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진리를 구하며 영혼의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온갖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모든 거짓이 거기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후에 그리고 부활 후에 떠나실 때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좋은 모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순교함으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그만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환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듣기 원하는 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사랑도 거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곧 직면할 죽음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사랑으로 위장된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 거짓 때문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환자는 거짓된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다라고 하는 망상의 세계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라고 환상과 판타지에 살라는 격려를 받은 셈입니다. 전문가로부터.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기회조차 앗아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진리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의 둥지를 틀고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환상과 허상에 힘을 입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묘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사와 환자 사이만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면 사랑으로 포장된 거짓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듯이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예배에 나옵니까? 예배에 왜 오십니까? 목회자나 교인이나 모두가 예배에 무엇을 위해서 옵니까? 종교적인 행위의 습관이요, 반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이 어떤 응어리를 기도로 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진리를 들으려고 예배에 나옵니다. 저도 늘 강조하지만 목회자로서 주로 말하는 위치에 많이 서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섭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고 그 듣는 사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부족하지만 그 들은 것을 강단에 올라와서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뭘 듣습니까?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진실한 증인이 되어라. 거짓의 사도가 되지 말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진리의 진실의 사람이 되어서 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몇 주 전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읽어보셨을 텐데 한국말 그 문체가 좀 딱딱해서
늘 한국 성경 읽으면 좀 그런 게 아쉬운데 그 사람의 그 피 끓는 격정적인 감정들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욥의 기도를 보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쏟아내지 않은 말들을 그냥 그 러한 거, 날 것 그대로의 말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분노와 짜증과 심지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막 그 가득 차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그 죄 짓는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내냐고. 너 그거 잘못. 이런 식으로 막 욥을 공격하는데 욥은 그 친구들한테 대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욥은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친구들은 사람에게 퍼붓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퍼붓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퍼붓습니까? 욥은 정말로 엉망진창인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역정 같은 것들조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점잖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점잖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품이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과 화와 분노와 어쩔 줄 모르겠는 이런 막 그런 당황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중기도 때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중기도 때 하나님께 나서 주님 어떤 누가 이랬는데 너무 제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돼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회중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그냥 뭐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냐 뒷짐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뒷짐 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움켜쥐면서 주님 좀 못 살겠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왜 잠자고 있습니까? 제가 제 인생 이렇게 막장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왜 주님 관심 안 기울이십니까? 주님 손이 짧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게? 왜 이러십니까? 막 토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제9계명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때 그렇게 진리와 진실이 넘치는 예배.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막 갈라지고 회개의 마음이 나고 또 진리 때문에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맞았어 라고 하는 확신과 위로를 또 얻고 그 진리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한 진리로 말미암아 또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 교우를 세상을 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런 겸손한 진실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와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조금씩 더 진실함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실함을 날카로움의 무기를 삼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깨달은 진실을 무기 삼아 휘두르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온정과 긍휼의 그릇에 담아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